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우리의 세포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도에 가서 명사심리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오용한 오뚜기 안 나왔는데 오뚜기의 손을 잡고 내가 모래사장을 계속 걸었습니다. 오뚜기 손을 잡고 걸으면서 힘들 때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힘들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손 잡고 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손 잡고 이 모래사장 빠지는 모래사장이거든요. 이게 빠지는 모래사장을 막 잡고 걸으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하고 걸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사장 걷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 쏘이고 햇빛 쬐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 다른 주님을 만나러 와서 오늘 또 힘들어가지고 떨어졌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늘 떨어지고 늘 주저앉고 늘 뒹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러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뒹굴지라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자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전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바다를 거닐면서 파도를 봤죠. 파도를 보면서 파도에 대한 시를 쓴 거 읽어보겠어요. 파도, 밀려오는 파도. 가만히 그 파도를 보고 서 있으면 이 파도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저 파도는 늙지도 않고 힘도 떨어지지 않고 지치지도 않나 봐. 저는 어릴 때부터 파도를 보고 살아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온 파도는 여전히 기운 펄펄한 파란 청년이네. 저 멀리 있으면서도 기어이 가해까지 밀고 들어와. 부딪히고 나가는 파도의 정열은 아무리 어려운 산이 막아도 기어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같네. 주여 우리에게 파도의 정열과 여호와의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바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적어봤죠. 또
고독과 외로움과 고독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공통점은 둘 다 혼자라는 것. 둘 다 갈망이 있다는 것. 외로움은 누가 와서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아 혼자인 것. 쓸쓸한 감정, 슬픔이 깊어져 병들게 됩니다. 고독은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홀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서영은 작가의 산티아고 순례길,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마라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외로움은 소모적인 시간 여행이고 고독은 생산적인 시간 여행이라. 고독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내면을 보는 시간,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그 속에 아픔, 실패, 좌절, 상처, 고통, 목마름, 잘못, 죄악, 두려움, 불안 등 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자기와 만남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죠. 그런데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외로움. 외로움은 자살로 이어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죽자라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그런데 고독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고 자연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서 성숙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리고 눈이 빛나게 되고, 이렇게 자기를 살리는 게 고독 여행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 서영은 작가가 산티아고 40일 순례길을 가게 될 때 준비하는 거 딱 하나였습니다. 고독입니다. 고독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기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보여준 예수님의 실체는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집도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 죽지 않는 생명의 실체임을 마귀 앞에 보여준 겁니다. 온 세상 앞에 보여준 겁니다. 이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되면 통곡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마라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42.19 2km를 달리는데, 이걸 달릴 때 그냥 달리지를 못하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도 이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지치고 쓰러지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잖아요. 이게 자기와 싸움입니다. 제가 이 바닷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 아무도 같이 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신기는 50m 달리고 안 달렸어. 이걸요 좀 달리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달려. 힘드니까. 자기의 싸움이 힘들어요. 산에 가자, 이렇게 올라가자 하면은 안 간다 해요. 힘드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힘든 데를 안 올라가고 달리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찌는 거예요.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마라톤을 왜 하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죽을 고생하고 왜 달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왜 달리는가? 여러분, 마라톤을 하고 나면 온몸에 엔돌핀이 쏟는답니다. 아,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했네? 내 이 힘든 몸을 가지고 완주했네? 그 뉴욕 마라톤 하는 걸 봤더니 할머니도 달리고요. 목발 짚은 장애인도 달려요. 예. 그리고 인공 다리를 한 이 장애인도 달리는데 이런 이 사람이 8시간 만에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보통은 4시간 반에 돌아요. 거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런 뭐한 할머니라든지 목발 짚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8시간 만에 돌아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엔돌핀이 쏟는데 이 엔돌핀이 한 달 이상을 붕 뜨게 한답니다. 한 달 이상을 자기가 붕 떠서요. 뭐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행복감이 가슴에 가득하답니다. 내가 해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함께 살아주고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영생, 신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이 확신 속에 서게 되면 이 엔돌핀이 아닌 천돌핀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천돌핀이 와서 천국 구원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 그 은혜,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 파도가 칠지라도 세상에 큰 산이 막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신앙생활 곧 생명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세상은 종교의식을 해요. 종교의식. 예,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 그곳에 전부 이 캐톨릭 신자들과 그 각국 정상들, 전 세계 정상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몰라요. 트럼프도 참석했어요. 트럼프도. 각국 세계 정상들이 교황 죽은 자리에 전부 참석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거기는 아무도 안 왔었어요. 예. 그런데 교황이 이렇게 교황 장례식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캐톨릭을 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 각국의 정상들이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하는 장례식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만큼 이 교황 제국이에요.
가톨릭 제국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왜소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별 볼 일 없는데 교황은 온 세상이 떠받치고 있더라고. 교황 장식에 참여한다고 특별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천국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천국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면에 천국 구원이 오고요. 평강이 오게 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행복해지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 평강의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이게 반복되는 기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일들. 믿을 수 없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신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이 세상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 밖에 계시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인데 이분이 인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죽으셨다. 이거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로 하니까 저건 신성 모독이야 해야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신이라고 하셨던 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죽으면 안 돼요. 신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밖에 있는 만물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예요. 이런 신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서 힘없는 인간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니까 죽어버려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신인.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신을 팔아먹은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이 죽었다? 두 번째는 이 신으로 오신 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함받는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에 전과자들이 많잖아요. 전과자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죄를 범했으면 법정 가서 판결을 받고 그 형을 집행받아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형을 살아야 돼. 이게 죄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무지 잘못해놓고, 아니 사형언도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못한 죄인이 자기 한 거 하나도 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죄,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데 형도 안 살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수 믿었다고 용서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두 사람 얘기할게요. 미남이라는 사람이 전과가 많은데 이 양반한테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 하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자기처럼 죄를 많이 지은 잘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가서 형을 살아야지.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질문하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내 눈빛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심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인간이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돼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서 죄에 상당한 형벌을 받아서 죄의 사함 받는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아들이 감옥으로 떨어지게 지옥으로 아들이 대신 떨어진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외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는데 어디로 버림받냐? 지옥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비밀 진리가 이해되고 순식간에 믿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도 가서 어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요, 잠깐만 얘기를 하려는데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초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30초만 내가 전할 테니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쓰는 거야. 30초. 이 30초 내에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세워놓고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끄떡끄떡해.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고, 끄떡끄떡해. 죽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이 인간 법정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들이 의인으로 판결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바랍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30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동하려는 걸 붙잡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30초 기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 사장님을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3초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아멘 했어요. 아멘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라고 했죠. 아멘 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옆에 1분 거리인데 1분 거리에 교회가 있어요. 1분 거리인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요 옆에 은혜수포로에서 요 옆에 1분 거리인데 예배를 안 나오잖아. 예배를 안 나와.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이 육체적으로도 터지고 매달려 있고 뜨겁고 그러니까 목말라 신체적으로도.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목마름. 이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목마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목말라 했던 주님의 목마름이다. 목마름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도 목말라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받은 그런 동네 주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 죽어줬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들은 지가 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 세상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없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부활에 대한 단어를 한번 보겠어요. 부활 단어 찾아보면 여러분 부활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까운 제자 베드로 그리고 맨 먼저 보여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대중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주님하고 같이 살았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잘 알아.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왜 그렇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느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 예수를 제일 잘 알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자랐잖아.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화됐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직접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 세상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부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망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완전히 망했으리라. 죽음 속에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 부활은 뭔가? 예수 부활은 첫째 이김입니다. 이김,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이김인가?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한 이김을,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천국 본 생명, 실제의 생명, 영생이 이거라 하는 것을 참 생명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 부활로 모든 걸 이겼어요. 예수 부활로 천국 생명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의 연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는 나중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첫 열매로 신령한 부활을 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되는 나중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교황청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 장례식 때에 앞에서 사회 진행하는 자가 낭송하는, 노래 비슷하게 낭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부활 생명에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어제 내가 진수한테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부활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대. 잘 모르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연합되어 있는 이 실체,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몰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사라져, 우리에게서 생명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나사로 집에 가서 지금 동생 마르다,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인 그 생명이 뒤에 나오는 생명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잠깐 나타나서 부활했다가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이 얻는 겁니다.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신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육신적으로 살아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만, 죽음 속에 들어가지만 죽음이 해칠 수 없는,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해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부활 생명의 강력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장례식을 성대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들이 얻고 소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생명의 나라에 천국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이 영생이 쪼에인데 쪼에 아이오나, 쪼에 아이오나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현재 완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 다시 살아나사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살아남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부활 생명 안에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죽일 수 없습니다. 지옥이 해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호흡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숨쉬며 사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뭘 얻기 위해서 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연합한 백성이요. 그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신분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천국 백성은 주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있는 그 분열주의자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분은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정광훈은 민족 분열주의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속 정부의 정권 5년 정권 잡기 위해서 온 세상을 충동하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 정권 잡으면 뭐해? 감옥 가는데 전부. 그리고 그 정권 잡아가지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걸 위해서 복음을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 이름 들이대고 이 나라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말해. 그 복음 얘기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이게 이성에서의 도피를 보게 되면 프란시스 셰퍼가 신신학을 한 목사가 이끄는 교회를 나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양반이 예수를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부활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 그런데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청중이 그렇게 말을 해야 반응하기 때문에. 청중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요 광화문에 그 양반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을 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못하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 이름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도 예수도 복음도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분 머지않아 멸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일어나 이렇게 막 이끌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시대마다 이런저런 이단들이 나타나. 대단한 세력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지가 신이 된 것처럼 얘기해. 예? 그런데 좀 지나면 전부 역사 속에 정죄를 받고 사그라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천국 구원의 평강과 천국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세상의 사랑으로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도록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괜찮고, 예? 몰라줘도 괜찮아.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있는 자는 세상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전혀 거기 개의치 않는 그런 자존감, 높은 자존감. 하나님 백성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박수 안 쳐주고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몰라줘도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야. 예. 이러한 은혜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들, 놀라운 이 내적, 이 영적인 축복들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고통, 고난을 이기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누린다는 거, 얻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 환난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당연히 와. 그런데 세상을 이긴 이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평강의 노를 저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구원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가슴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으면 죄 없어지고 믿으면 부활을 얻는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평강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